올 들어 가장 추운 날인데 제가 깊은 두메산골에서 왔어요. 근데 오는 길이 꽁꽁 내까지 다 알고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많은 신심을 보고 자 눈물이 날라 그럽니다. 눈물이 나 실제로. 제가 이 광경을 머리에 가슴에 딱 담고 돌아가서 혼신을 다해서 수행하고 전법하고 그러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입 딱 다물고 있으면은 너무 긴장되니까 저하고 개송을 한번 읊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송이 길진 않아요. 그런데 아주 특별한 개송입니다. 불교 2500년 사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개송입니다. 따라합시다. 따라하고 한 번 또 따라하고 새기시라고. 합장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 당당하신 분들이니까 편안히 앉아가지고 먼저 읽을게요. 교학이 없는 신행은 맹종하기 쉽고 신행이 없는 교학은 체득하기 어렵다. 불교 철학은 마음과 행위의 과학이며 수학과 같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 제가 제 공부하는 벽에 딱 써놓고 한 2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안 하고. 한 줄씩 한 번 더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교학이 없는 신행은 맹종하기 쉽고 신행이 없는 교학은 체득하기 어렵다. 불교 철학은 마음과 행위의 과학이며 수학과 같아서 한치 오차도 없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이제 자주 법문 듣고 똑같은 하음경도 여러분에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악기가 똑같은 이 곡조를 태워도 이 악기마다 소리가 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노래를 여러 사람이 부르면은 다 노래가 틀리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음경 다 들어도 이제 저기는 또 이제 저 나름대로 또 소리가 있어요. 저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겠습니까? 저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오겠어요? 저 입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올까요? 아까 가르쳐 줬잖아요. 오늘 제 입에서는 과학의 소리가 나오고 수학의 소리가 나옵니다. 저는 불교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풀려고 애를 쓰고 철저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치도 틀림이 없게 수학적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첫 시간은 오늘 강의하는 품은 이세간품이라고 그래요. 이세간품. 내가 이 차례를 보니까 이세간품도 두 번째 시간이에요.
여러분들이 앞에 들으셨겠지만은 이세간품은 세간을 떠나는 품, 그렇죠? 그런데 저는 이제 저의 뜻대로 세간의 고뇌를 떠나는 품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세간의 고뇌를 떠나요. 세간의 고뇌. 고는 제가는 이제 물리적 괴로움, 뇌는 정신적 괴로움, 이렇게 풀어내는 겁니다. 한자 한자 전부. 자, 그러면은 이 세간을 떠난 곳이 이 정토라요. 세간의 반대말은 출세간이라도 하는데 이 제가 공부하는 데는 정토라 그래요. 정토. 그러면 정토가 이 세간을 떠나서 먼 곳에 있습니까? 우리 이 땅에 있습니까? 이 땅에 있어요? 그렇지. 이 땅에 있다. 그렇지. 그 정도는 대답을 해야지 이제 공부를 하는 거야. 이 땅에 있어요. 이 땅에. 이 땅에 있으면서 보통 사람들이 겪는 이 세간의 괴로움을 떠난다 이 말입니다. 이 세간을 떠나는데 여러분이 앞에서 만약에 공부를 했다 그러면은 법문을 들었다 그러면은 십신과 십신 10가지 신심에 대해서 그 다음에 10가지 이해 또는 10가지 머무는 마음에 대해서 배웠을 겁니다. 그러면 오늘은 십주, 십신, 십주, 십행 세 번째 시간이다. 세 번째 시간인데 이것을 수학적으로 해야 돼. 이 법무사에서 저에게 책을 한 권 줬는데 이것을 강의를 해달라고, 법문을 해달라고. 이 책 오늘 법문 내용이 44페이지야. 44페이지인데 어저께 내가 늦게 책이 와가지고 그저께 책을 2번을 읽었는데 2번. 여러분은 안 읽으셨죠? 대답도 정확하게 하세요. 예, 그래야지 어물어물하면 안 돼요. 여기서 읽은 분은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고 그 다음에 법문으로 오시는 스님들 있죠? 죄송하지만 한 번도 끝까지 읽어온 스님 없습니다. 근데 저는 2번 읽었어요. 한 번 읽는데 2시간 걸렸어요. 다 2시간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뭐냐면은 이 10행을 하는데 10가지 행을 해야지 뭐냐면 이 세간의 고뇌를 떠난다는 거야. 이게 이제 보현보살이 어떤 행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10가지 행을 해야 되느니라 해가지고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 보세요. 자, 여기 보세요. 여기에 10가지 행 있죠? 10가지 행이 26묶음이 있어요. 26묶음. 10가지 행이 26묶음이라. 그러니까 26 곱하기 10이라. 지금 제가 수학하고 있어요. 수학하고 있다고. 쫙 커내야 돼. 26 곱하기 10이니까 몇 개예요? 몇 개예요? 수학을 빨리 잘해야 돼. 260개죠? 여기에 260가지의 행이 있다고. 그러면 이 행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그래서 사항경이 그렇게 긴 거예요.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행이라도 잘 지키면은, 깊이 지키면은 이 세간의 고뇌를 떠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어요. 사람은 근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가 좋아하는 행을 깊이 하라고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겁먹을 필요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예. 자, 이거 다 읽었어요.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10가지 크게 기뻐하면서 이루함이라. 첫 번째는. 그 다음에 전부 다 보고 제목 적은 거예요. 두 번째는 10가지 깊이 불법에 들어감이라. 세 번째는 10가지 의지함이라. 네 번째는 10가지 두려움 없음이라. 요거 26가지를 다 하고 있을까요, 제가? 자, 여기에 다섯 번째는
10가지 의혹이 없는 마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히 끝나지 않고 한 페이지, 두 페이지, 세 페이지, 네 페이지, 5페이지가 돼 있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중생이 불법에 대해서 의혹을 아주 많이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 관세음보살이 좋은가, 치장보살이 좋은가, 30년 다니도 40년 다니도 아직도 그것도 안 되더라고. 그래 신중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꾸 음문사 가서 또 다른 기도를 해야 되겠다. 계속 참선했다. 의혹이 많아서 그래요. 이 의혹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페이지에 아주 많이 차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다음에 6번째는 10가지 불가사의함. 10가지 불가사의한 일들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 10가지 교묘한 비밀 넘어가고 조금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가지 광명, 10가지 밝음 있죠? 10가지 밝음에 대해서 아주 많은 양을 살아가고 있어요. 3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 5페이지 돼 있어요. 10가지 밝음에 대해서. 여러분은 지금 부처님의 광명, 자비광명, 지혜광명 제가 5월달에 와서도 얘기했죠. 예, 다 잊어버렸죠. 아주 중요해.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 자비광명이 뭐냐, 지혜광명이 뭐냐, 이 광명에 대한 이해가 아주 중요해. 그래서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가지 해탈, 10가지 숙동상, 그 다음에 10가지 흥전, 10가지 조항, 10가지 조항은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 다음에 10가지 부처가 되는 원인. 10가지 부처가 되는 원인 중요하죠. 예? 자, 이 많은 중에서도 아주 이 10가지 부처가 되는 원인에 대해서 아주 집중적으로 설해놨다. 이건 많아. 한 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 4페이지라.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다시 넘어가가지고 10가지 지혜 광명에 대해서 또 나와. 앞에 나왔지? 근데 또 나와. 한 페이지 또 나와. 그러니까 광명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놨죠? 그렇습니다. 예. 내가 얘기했죠? 이 광명에 대해서 2500년 불교사에 가장 명확하고 자신 있고 다른 사람하고 다른 조사들하고 다르게 설명하신 분은 대한민국의 원효 혼자라는 거예요. 원효 혼자. 아시겠습니까? 예. 이렇게 중요한 거다. 그 다음에 넘어가고 이제 이렇게 해서 끝나는 거다. 이렇게. 오늘 수학공부 첫 시간 수학 공부했어. 수학 공부. 자, 260가지 있죠? 이 260가지, 지금은 260가지 말고 앞에 한 시간에 한 200여 가지, 그 앞 시간에 한 200여 가지, 다음번에 10회양에서 또 200여 가지. 자, 이렇게만 200가지. 십지보살은 안 들어가. 그럼 이거 한 800가지 되잖아요? 800가지. 800가지를 글 몇 줄에 적어놓은 논서가 있어. 이게. 저는 수학하고 과학한다니까. 이게. 그리고 이거 하루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앞 시간에는 수학했고 지금은 과학하는 거예요. 과학. 예. 이 해답. 오늘 법문뿐이 아니고 앞에 십신 10가지 믿음, 두 번째 10가지 마음 머무름, 오늘 후 10행, 다음 시간에 할 10회양까지 약 800가지 책으로 말하면은 한 3, 4일 정도 읽어야 될 것을 가장 짧은 글로 적어놓은 논서가 있는데 이 논서를 불교사에 오직 한 분만 명확하게 풀어놨어. 원효가. 이게 말하자면 여러분들 다 강사 스님들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기실론이에요. 기실론입니다.
기실론 제일 처음에 삼보를 찬탄하고 두 번째 문장이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이 내가 이 방대하고 어려운 논설을 왜 쓰느냐고 하면은 이런 뜻이다 해가지고 쓰는 글이 있어 오늘. 그러니까 자 아까 한 개송은 집에 가서 잊어버려도 되고 지금 읽는 개송은 우리 유튜브에 나오는 동영상 리바이벌 해가면서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너무나 뛰어난 문장이니까. 자, 두 번째 문장. 기실론의 두 번째 문장이에요. 기실론이 한문으로 17,286자예요. 17,286자라. 예. 방대한데 이건 몇 자 안 돼요. 아주 몇 자 안 돼요. 그 한문으로 말하면은 몇 자냐고 하면은 5자하고 5자하고 10자하고 20자. 딱 20자. 17,286자 중에 20자인데 여기에 불법의 정수가 84,000 법문의 3분의 2가 들어있다. 중요하죠? 그렇습니다. 너무 놀래가지고 거짓말하네. 이건 막 유튜브로 다 전 세계에 나가는 건데. 그래서 같이 읽겠습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려서 대승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때문이다. 기억에는 끝날 때까지 들어야 되니까 기억을 해야 돼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려서 대승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때문이다. 이거 마명보살이 쓴 거예요. 인도에.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에 마명보살. 그래서 이제 이 해설을 인도에서도 해설하고 또 중국에서도 해설하고 여러분이 해설 있고 한국의 온유도 해설하고 했는데 한 20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특히 근래의 현대학자들이 읽어보니까 인도에서 진제가 한 것이나 뭐냐 또 이 중국에서 청량이 한 것이나 이런 거는 별로 그렇게 신통하지 않고 정말로 기미한 이 해설을 하신 분이 한국의 원효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너무 소중한 글이기 때문에 글자를 한자도 빠지질 않고 한자도 빠지지 않고 제가 번역을 해가지고 해설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중요한 거죠. 얼마나 뛰어나느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기 불법이 다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들이 지금 불종자 있죠. 불종 한문으로는 불종인데 쉽게 그냥 불종자라 그래. 불종자 그럼 알아듣겠죠? 불종자입니다. 여러분은 불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불종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말입니다. 불종자가 있으면은 뭐 때문에 불종자를 심으라고 자꾸 이 얘기를 해서 이미 있는데 이거는 불교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거예요. 뭐냐면은 한국에 그 다음에 대승불교의 많은 조사들이 그냥 스님들이 아니고 조사들이
지도자들이 잘못 얘기해가지고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전부 불종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불성이 있다고, 불종자가 있다고. 불성하고 불종자하고는 틀려요. 예. 불종자가 없어요. 불종자라는 거는, 종자라는 거는 은행나무 씨앗, 콩 씨앗처럼 씨앗이 있는 거잖아. 그죠? 종자. 여러분 종자가 없지. 종자가. 과학이 수없이 발달해봐. 여러분 종자가 찾아 나오는지. 종자가 없지. 그래서 이 종자가 생기게 해야 되는 거라. 종자가. 이 종자가 생기게 하는 품의 핵심이 이 이세간 품에 있는 거라. 이 종자가 생기면은 내가 세간을 떠나는 게 아니고 자연히 떠나게 돼요. 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 이제 아까 의혹의장이 가장 많다 그랬잖아요. 가장 많다 그랬어요. 그러는데 경전마다 그 중생이 의혹하는 것들을 써놨는데 이 원효가 이 마명이 말하는 의혹은 뭐냐? 의혹은 뭐냐? 이걸 다 풀면 오늘 얘기하는 것을 풀면은 안에서 종자가 생겨. 종자가 생기는데 어떻게 아느냐? 아니 불교 철학은 마음과 행위 후 과학이라 했잖아요. 생기면 자기가 여러분들 안에 뭐가 생기면은 종양이나 이런 것이 생기면 마음이 불편하겠지. 그런데 이 종자가 생기면은 이 몸과 마음에서 말할 수 없는 이상한이 아니지. 아주 신기한 기운을 느끼는 거라. 기운을 느끼면서 추워도 당당히 걸어다니고 모든 삶에서 자신감이 생기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종자가 안 생긴 사람이 그러고 다니면은 거만한 모습을 착 도이는 봐버리는 거예요. 종자가 생기면은 자연히 그렇게 된다 이 말이야. 종자. 그런데 이 의혹을 풀면 그래. 근데 이 의혹이 뭐냐? 이 의혹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것이 원효입니다. 원효. 자, 여러분들 있죠? 진실로 불법에 대해서 믿음이 있다 그러면은 의혹을 두 가지를 일으키게 돼 있대요. 이 의혹을 일으킨 사람은 바로 종자가 생길 수 있는 사람이야. 뭐냐면 의혹에 두 가지가 있어. 여러분들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원효가 쓴 거야. 의혹을 제거하고, 여러분 의혹이 많죠? 의혹, 그렇죠? 지금 세상이 시끄러운 것도 자꾸 의혹을 캐내고 무슨 적폐를 캐내고 의혹, 그렇죠? 세상 사람들은 의혹이 우리보다 더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수행하고 하는 동안에 신행생활을 하는다는 게 의혹이 생겨야 돼. 의혹이 없으면 안 돼. 아까 얘기했잖아. 의혹이 없으면 맹종한다고. 맹종. 눈을 감고 따라간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자꾸 스님한테 자기가 의심나는 걸 자꾸 물어야 돼. 그런데 진실로 수행하는 사람은 아주 두 가지 의혹이 있다는 거야. 첫 번째 의혹은 뭐냐면은 자기가 수행을 하면서 어떤 것을 법으로 삼아야 되는가, 이걸 의심한다는 거야. 어떤 것을 법으로 삼아야 된다는가, 어떤 것을 법으로 삼아야 하는가, 이 말도 잘 모르잖아, 여러분. 그렇죠?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있죠, 여러분들을 아주 이건 좀 많은 스님들이든지 모든 세계에서 이 원효 사상을 전하고 불법의 위대한 철학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얘기하는 거니까 관심을 가져야 돼요. 무엇을 법으로 삼았고 수행해야 되는가 이 말이야. 간생보살 음영호를 법으로 삼을 것인가, 참선 화두를 법으로 삼을 것인가, 나무아미타불을 이 육자명호를 법으로 삼을 것인가, 지장보살을 삼을 것인가, 주력을 삼을 것인가, 하은경을 법으로 삼을 것인가, 금강경을 법으로 삼을 것인가, 의심해 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렇죠. 그냥 처음에 그냥 질문을 확 대니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하나하나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그렇죠? 그 성근이 있어서 그래요. 자, 원효가
이 불교의 많은 이 뭐냐면 신도들 다 마음을 쳐다보고 다 깊이 보고 한 얘기야. 법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냐 그러면은 화두를 삼어도 안 되고 나무아미탑을 삼어도 안 되고 관세음보살 삼어도 안 되고 무엇으로 삼아야 되느냐 그러면은 일심을 법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일심을 아시겠습니까? 막막할 거예요. 막막할게요. 예. 그래도 막막하지 마세요. 금방 한번 알아듣게 되면 다 풀리니까 일심을 법으로 삼아야 돼. 일심이 뭐냐면은 이 마음이라 이 마음이다. 마음속에 있는 이 마음이 아니고 일체 내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는 전부 마음의 모습이다. 이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하라는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일심. 첫 번째는 의심은 이 의심 하나는 무엇을 법으로 삼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게 지금 이 하은경 하는 거예요. 하은경 아무리 읽어도 이걸 모르면 안 돼. 예. 일심을 법으로 삼는 것. 두 번째는 있죠. 두 번째는 교문이 많은데 교문 가르침이 많아요. 금강경 가르침, 하은경 가르침, 천수경 가르침, 해심일경, 법화경 많죠. 그래 여기에 이렇게 많은 경전을 읽는데 어느 것에 의해서 수행을 해야 되는가 이것을 의심한다는 거야. 요거 의심해 본 사람 있어요? 의심해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구나. 내가 큰일 났어. 아니 하여튼 내가 오면 항상 막막해. 그래서 항상 돌아가면서 나 가슴도 막막해. 자, 금강경을 읽든지 연불을 하든지 참선을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무슨 경전 무슨 수행법을 하든지 어느 스님 밑에서 하든지 딱 하나에 집중하라. 뭐냐면은 지관을 닦아야 된다는 거야. 지관을 닦아야 된다는 거야. 지관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지관을 닦아서 삼매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계속 불법에 대한 의심은 풀리지 않는다.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 정도만 아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요즘 안 해도 신묘장구 대단하니 한다고 철야도 하고 그러는데 계속 있고 해가지고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신묘장구 대단하니를 해가지고 도를 깨쳤다는 사람이 있다고 들어봤죠? 들어봤어요? 들어봤습니까? 그건 오늘 반드시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그건 가짜 뉴스예요. 옛날에도 가짜 뉴스가 행행했으니까 그 가짜 뉴스예요. 이 주력이든지 관세음보살이든지 나무아미탑이든지 소리를 내는 거는 삼매를 얻는 데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삼매 자체는 절대 이룰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지관을 닦게 된다는 거예요. 지관이라는 말이 어렵죠. 자, 아주 전통적인 우리 이 한문의 용어로는 지관이고 소승불교에서 말하면은 사마타 이빠사나라. 사마타 이빠사나는 많이 들어봤죠? 그렇지. 자, 지관은 많이 안 들어보고 사마타 이빠사나는 많이 들어보면 한국 불교는 망하는 거야. 예, 지금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이 말하면 아주 아래로 막 치닫고 내려가는 이 바퀴를 확 잡아가지고 버틸 수 있는 지금 선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소승불교로 돌아가가지고, 소승불교로 돌아가는 것은 말입니다. 공동체의 안락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각자 도생이라. 대승의 정신을 가져야 돼. 이 말이. 샛길로 가면 안 되고. 자, 두 가지 의혹은 진실로 신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의심을 일으킬 것이다 이 말이다. 내가 무엇을 법으로 삼아야 되는가? 무엇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되는가? 일심을 법으로 삼고 일심 아니 기장보살, 관세음보살, 주력 참선하더라도 항상 궁극에 가서는 이 일심의 도를 알아야 된다. 이것을 염두에 두라 이 말이야. 그러면서 지관을 닦고 두 번째 이제 아까 삿된 집착을 버려서 그렇잖아요. 삿된 집착을 버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금 앞에 지금 일심을 법으로 삼고 지관을 수행문으로 삼고 지금 이제 삿된 집착을 버리는 거 세 가지죠. 버리면은 이거는 이제 84,000 법문 후 80%를 다 해버리는 거라. 이것만 깊이 알면. 이 삿된 집착이 뭐냐 그러면은 삿된 집착. 여러분이 지금 삿된 집착은 있죠? 가장 중요한 우리가 집착을 하는데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가 집착하는데 몇 가지나 될까요? 아침 집착이 다르고 점심때 집착이 다르고 저녁 집착이 다르고 잘 때 집착이 다르고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집착이 다르고 그렇죠? 그러니까 다 합해가 얼마나 많겠는지 84,000가지죠. 그런데 중생이 집착 많은 것이다. 많은 것인데 아무거라도 다 해도 좋다. 집착을 언제 끊겠느냐. 다 해도 좋다. 다 해도 좋다. 딱 두 가지만 하지 마라. 두 가지. 야 이런 게요. 이 번뇌를 모조리 끊고 열반에 드는 사람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 있을까 없을까? 있다고? 없다고? 이런 걸 다 의심을 가져야 돼요. 이런 걸 다 의심을 가져야지 자기가 가는 길이 명확해지는 겁니다. 예, 명확해지는 거예요. 자, 그 두고 집착 두 가지 많은 집착이 있는데 다 해도 좋고 주식 사는 사람 주식에 집착하고 또 아파트 그거 뭐 넣은 사람은 또 당첨면 그 하는데 집착하고 아들한테 집착하고 자식한테 집착하고 다 해도 좋다. 좋다 그랬어. 다 좋아. 두 가지만 하지 마. 뭔지 아는 사람 있지? 여기는 뭐 내가 다 아니까 여기 딱 눈이 빛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버린 게라. 두 가지 집착. 아시겠습니까? 예, 중요하죠. 뭐냐? 첫 번째. 너 안에, 너 마음속 안에, 몸 안에 어딘지는 모르지만 너를 조종하는 어떤 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을 인아견이라 그래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인아견. 이건 다 지리산의 시골 할머니들도 이 얘기하면 다 알아들어. 다 알아듣고 어려운 게 아니라 말이 하면 어려워 그랬지. 너를 조종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나는 꼭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나는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어찌 그리 됐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네가 그런 거야. 예? 나는 솔직히 안 그러려고 그랬는데 또 업이 그리 끌려가. 업이 너야. 내 안에 무언가 있다. 자, 무언가 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 많죠? 많죠? 그렇지. 나는 아주 직통으로 날려버리니까 아주 특별한 데 아니면 법문을 잘 안 불러. 자기 주의심하고 많이 틀릴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내가 겪었어요, 실제로. 그래서 부르면 바로 직설을 해버린다. 나를 조종하는 놈이 있다고 생각하지 마. 더 쉽게 얘기하면 너가 할머니나 너가 할아버지나 너가 죽으면 죽은 날 혼불이 저 지붕 위로 날아간다고 절대 생각하지 마. 요게 많은 문제를 일으킨 거야. 네 자식에 집착하는 것보다도 네 딸한테 집착하는 것보다도 훨씬 많은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야. 인간의 근본적인 이거이 잘못되면 제가 이렇게 하는 게 알아들었습니까? 대답 크게 하세요. 집착이 두 가지인데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착은 뭐냐? 또 하나 집착이 너 밖에 있는 것들 있죠? 너 밖에 있는 것들 모든 생명이나 자연물이나 살아있는 것들 모든 너 밖에 있는 것들 저기에 어떤 영혼이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
그게 집착하지 마. 그것이 아니라도 네가 큰 고목 빼면 너가 기절한 이유가 있어. 이유가 있다고. 식관에 가서 빠져가지고 죽은 사람 있죠? 그 직신이라도 너가 죽은 이유가 있어. 그거 지금부터 1400년 전에 1300 거의 50년 1300년 전에 원어가 외친 거야. 원어가 외쳤는데 중국에서나 한국에서나 막 박수치고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받아들였을까 안 받아들였을까? 예? 그냥 모르니까 짐작으로 하세요. 자기 생각 짐작으로 해.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을까요? 안 받아들였죠. 안 받아들이는 거야. 안 받아들였죠. 1300년 동안 안 받아들이는 거야. 지금까지. 그러니 언어의 그 말씀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 말을 듣겠어요. 예. 그러나 세계에 많은 불교학을 연구하고 철학을 연구하고 뭐냐면 심령학을 깊이 하고 하는 분들은 전부 이 한국 땅 경주를 향해 가지고 경산을 향해 가지고 지금 경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똑똑히 보고 있어요. 경배를 하고 있어요. 야, 위대하다. 오직 이 서가모니 부처님을 빛나게 하신 분은 오녀라. 서가모니 부처님이 위대하지만은 제자가 위대하지 않으면 빛나게 못해. 서가모니 부처님을 빛나게 하신 분들이 많지만은 그 중에 가장 빛나게 하신 분이 오녀라. 예, 그렇습니다. 자, 보세요. 두 가지 아까 의혹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려서 많이 공부하니까 어렵잖아. 요것만 하면 돼. 요거 실제로 요거에서 깊이 들어버리면 돼. 대승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대승의 바른 신심을 일으켜야 돼. 대승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게 되면은 아까 두 가지를 끊고 두 가지 의혹과 두 가지 집착 있죠. 요것을 끊고 그 화두로 삼어 끊고 바른 신심을 일으키면 몸에 종자가 생긴다고. 종자가 이것은 종교적인 종자이면서 저는 과학적인 종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학적인 종자라. 이건 수술을 해가지고 메스를 가해도 여기 종자가 발견되지는 않지만은 실제로 몸과 마음이 작용하기 때문에 종자가 생긴 거야. 이거. 예, 종자가 생긴 거야. 이 종자가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는 TV만 봐도 가서 안 만나봐도 알아. BBS, BTN 딱 텔레비 보면서 알아버리는 거라. 와! 종자가 생겼다가 썩어버린 사람도 알아버리는 거라. 종자가 완전히 자리를 잡지 않으면 상해버려요. 예. 이 종자, 불종자가 생겨야지 불법이 천만대로 이어가는데 한국에 이 불종자가 생긴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야. 거의 없어. 범어사는 이 불종자가 생긴 두 사람만 나오면 그냥 간단해. 범어사는 딱 이 힘을 얼마나 무섭냐 그러면. 그럼 두 사람이 없다는 소리야? 있다는 소리야? 있다는 소리입니까? 없다는 소리입니까? 어른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건 조심하고. 일단 무서운 힘을 받아야 돼요. 이 불종자가 생긴 사람. 이 바른 신심이 뭐냐면 바른 신심을 일으키는 무엇이 바른 신심이냐 이 말이지. 무엇이 너 스님 의혹하지 않고 잘 믿는 것이 바른 신심이냐, 환경 열심히 하는 것이 바른 신심이냐, 금강경 매일 천독씩 하는 것이 바른 신심이냐, 하루에 108배씩 하는 것이 바른 신심이냐. 바른 신심 아는 사람 손 들어봐요. 손 안 들어도 돼요. 한 3사람 들었으니까. 이 바른 신심은
일체 경계가 본래 일심이라고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이라고 딱 믿는 것이 바른 신심이라. 아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스님들이 4만 명이고 신도가 700만인데 이 바른 신심을 이렇게 두 가지, 아까 삿된 두 가지 의혹과 두 가지 의혹과 두 가지 집착과 그것을 버리고 이 일심을 믿는 사람이 거의 없다. 거의 없다 이 말이지. 거의 없다 이 말이지. 참선을 10년을 하든지 20년, 30년 하든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교학이 없는 신행은 명종하기 쉽다고. 이런 게 그럼 명종하는 것이지. 자, 여러분은 신행을 열심히 하잖아요. 범어사 신도들은 신행을 열심히 하는 걸 내가 알아요. 그 교학의 포인트를 모르고 있다는 걸 내가 또 잘 알고 있어요. 예. 다 안경도 많이 있고 건강도 많이 있고 몰라. 그 포인트 신행치기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 어쨌든 이제 교학 매일 강의하고 공부하고 교수 일을 하고 하지만은 신행을 안 해. 실제로 예불하고 연불하고 참선하고 실제로 해야 돼. 저 학자들은 다 안 해. 안 하니까 체득을 못 해. 예, 이래. 전부 언바란스라. 완전히 언바란스라. 대승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때문이다. 아주 간절한 겁니다. 이 17,286자를 마명이 붓으로 꼭 누리면서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이 온 손에 힘을 줘가지고 이 쓰셨구나 하는 것을 이 논을 보면서 읽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글이 너무 어려우니까 원효가 17,286자를 약 5배면은 몇 자예요? 10만 자 가까이를 써서 해설을 해놓은 거야. 자, 그거 다 읽을 수 없어. 다 읽을 수 없고 오늘 또 이 네 줄만 읽고 간단하냐고 마치겠습니다. 네 줄. 자, 네 줄은 뭐냐? 네 줄. 자, 다시 읽겠습니다. 중생으로 하여금 의혹을 제거하고 삿된 집착을 버려서 대수 바른 신심을 일으키고 불종자가 끊어지지 않게 하려는 때문이다. 그래요. 자,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냐면은 자기가 이 가는 길을 자꾸 스승님들한테 묻고 수행법을 묻고 그래가지고 아는 데까지 친절하게 안 가르쳐주고 바쁘다 오늘도 바쁘다 내일도 바쁘다 그러면 그 스님하고 인연 끊어버려요. 여러분들이 자꾸 물어야지 스님들이 공부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전화로 묻든지 물었는데 내가 대답을 했지. 그럼 내 대답한 것이 내 마음에 개운치 않지? 아무렇게나 해놓고 그냥 뻔뻔하는 사람은 스승이 아니고 개운어지라네. 나도 그래. 개운어지라네. 개운하면 다시 찾아가 열심히 보고 또 그분한테 다시 전화를 해가지고 내가 어저께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조금 미지근하니까 이렇게 들으라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 그래. 이거 벙어리야 벙어리. 다 벙어리라 벙어리. 예. 그렇게 정진 잘 하시고 이제 또 뭐냐 하면 끝이 없는데 저는 이제 저는 이런 걸 다 하면서도 수행의 방편이 있어야 돼요. 아무리 많이 알아도 수행이 방편이 없으면은 실제로 나갈 수가 없어. 수행의 방편. 이걸 부정치라 그래. 부정치. 마음이 결정되지 않은 사람. 아까 종자가 생긴 사람 있죠?
불종자가 생긴 사람이 정정치라 그래. 성품이 바르게 결정된 사람. 여러분은 성품이 바르게 결정된 사람이 있을 수가 있는데, 아주 많을 수가 있는데 인연을 못 만나가지고 성품이 바르게 결정되지를 않고 삿되게 결정됐냐, 그것도 아니고 부정치라. 부정치라 계속 흔들흔들해. 오늘도 오면서 범어사 갈까 말까, 너무 추운데 갈까 말까 이러면서 올라온 사람들이 되게 많아. 딱 일어나가지고 딱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무슨 상관이야, 뭐지? 이런 사람은 정정치라. 이 정정치가 거의 없어. 거의 없다. 예, 그렇습니다. 이 정정치 중요해. 요건 이제 모든 경전에 이제 정정치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여기에 들어가려면 수행의 방편이 있어야 돼. 수행의 방편은 뭐냐면, 우리 뭐냐면 학자들이나 강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수행의 방편이 없어. 예, 수행의 방편이 없어. 수행의 방편은 뭐냐면 참선을 하든지 연부를 하든지 주력을 하든지 어떤 수행, 자기의 배운 것을 실현시키려는 그 수행을 직접 해야 된다 이 말이야. 예, 수행 방편. 저는 어떤 수행 방편을 선택했느냐? 아주 오래전에 30년 전에 딱 찍어버렸지. 연불로. 연불하는 거야. 연불. 하나만 제대로 하면은 하음경, 기실론 모든 것이 다 보이는 거라. 그렇지. 연불은 뭐냐면 자꾸 깊이 들어가는 거라. 예. 참선은 자꾸 깊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한두 가지고 주위에 돌다가 빵 뚫어보려고 하는 것이거든. 빵 뚫어버리려면 소음곳이 예리해야 되잖아. 그걸 보고 예리한 근기라 그래. 그런 예리한 근기는 별로 없어. 그런데 그냥 너무 따라가려지 말고 자꾸 들어야 돼. 오늘 많이 했죠? 네. 너무 많이 해버렸죠? 네. 딱 하나 아니면 두 개만 해야 되는데. 예. 자, 다른 거 없고 수행의 방편. 여러분들이 범어사 훌륭하신 스님들이 많으셔서 규학을 많이 다 여러 다방면으로 가르치니까 수행의 방편을 정해야 돼. 뭐 절하고 그래, 나 다 아는데 뭐 관세음보살 부르고 안 돼. 절대 안 돼. 나는 30년 하고 강의 많이 하고 다 해도 사람들이 하근기라고 하는 나무아미타불만 해. 나무아미타불. 아직 서로를 내나 안 내나 절을 하나 안 하나 나무아미타불만 하거든. 계속 가서 하니까 지금 있죠. 30년 지나니까 연불은 하근기가 하는 것이다 하는 사람들은요, 바로 내가 살아서 지옥을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도 없고 내한테 정면으로 하진 않아요. 그건 부처님을 못 오가는 거거든. 예. 부처님 법을 못 오가는 거라. 그래요. 여러분이 꼭 수행의 방편을 정해가지고, 수행의 방편, 수행은 다 방편이야. 참선도 방편이죠. 깨달음에 이르기로는 방편 다 방편이야. 방편이라 한다고 낮게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근원에 들어가기 전에는 깨닫기 전에는 다 방편이라. 올해 안에 오늘이 23일이잖아요. 23일이니까 그것도 빨리 결정이 안 돼. 안 되니까 또 일주일을 줄 테니까 일주일 31일까지 딱 방편을 정해가지고 내년 1월 1일부터 딱 해. 꼭 1월 1일부터 해야 돼. 왜 그러냐면 3일이나 4일부터면 안 돼. 어차피 1일까지 해도 그만두잖아. 그러니까 그래도 세워도 기왕이면 좌르부터 하자 해가지고 30일 날 꼬박 잠을 자지 말고 세고 좌르 아침부터 하라고. 그러면 조금 3일 날 4일 날부터 하는 사람들은 조금 나아. 왜 그러냐면 형식이 아주 중요한 거거든요. 형식이 중요한 거라고. 꼭 그렇게 하세요. 네.
불정자가 생겨야지. 2023년에는 범어사에 불정자가 많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